네,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박자가 좀 안 맞는데. 네. 자,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게 뭔 말인지. 자, 우리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인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입니다. 이 구약의 복음서 여기 보면은 정말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이때 나오고 있어요. 신뢰하다는 게 뭡니까? 신뢰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신뢰하단 말이에요. 구구사전에 찾아보면은 굳게 믿고 의지하라.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고. 근데 이 메시지를 불신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여호와를 영원히 굳게 믿고 의지해라, 신뢰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잡고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요 정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인을 보내신 거죠. 이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증거를 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증거가요, 나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라 해야 돼요. 그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갖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면 쉽지 않은데 뭘 나를부터 열방이 복. 지금은 사실 외국인들이 워낙 청주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쉬워졌어요. 근데 이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으로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렇게 가난 사람의 이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압,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없애겠다는 겁니다. 완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 말고 나의 가장 힘든 거, 이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심하면 와서 공격하고 못 살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하고 모압이었거든.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그러니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그 모압을 하나님 발로 밟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힌 게 뭡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과거 재앙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과거 재앙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창세기 3장, 가인의 후대를 속였던 그 네피림 사건, 노아의 후손을 또 속였어요. 바벨탑 사건. 계속 속여가지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확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실컷 살았는데, 나중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단의 심부름 했단 말이에요. 실컷 살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실컷 살고 나니까 그게 귀신을 섬기는 삶이었어. 얼마나 허탈합니까? 실컷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망했어.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허무한 인생. 그게 바벨탑이에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뭐지? 그래,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 그 얘기 했잖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하고 놀러나 좀 다니.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죽자 사자 일해가지고 55세에 그냥 죽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 인생에 이게 최고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 바벨탑 사건. 인간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이걸 가지고 사단은 막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계속 속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계속 속이. 이게 과거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이것을 막는 길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이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오직 복음이라야 이 과거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777 기도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보호자의 망대는 뭡니까? 망대.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안 믿어. 그게 문제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잘 안 믿어져요. 오늘도 그 메시지입니다. 신뢰하라요, 신뢰. 신뢰를 안 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지, 눈에도 안 보이지,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신뢰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 뭐 문제만 탁 닥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막.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이야. 내 마음속에. 그게 세워져야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네, 힘이. 그 힘이라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뭘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뭐 내 일이 안 돼. 조금 어려움 오면 그냥 막 확 낙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긴 갔는데 겨우 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랬다. 마침내. 나 이거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왔어. 그래가지고 막 기근이 확 닥치니까 아유 이거 괜히 왔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니까 막 완전 가서 개망신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막 바로왕을 박살내가지고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안 세워지면 그래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기로 탁 결단하고 떠나보냈어. 그리고 단을 쌓았더라. 그게 이제 뭐냐? 아브라함에게 망대가 서서히 세워지는 거예요. 단을 딱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언약 붙잡고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318명 가병을 확 붙여줘요. 전쟁에서 막 승리하도록.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완전 그 나라가 망하네요. 가나안 땅에서 일약 아브라함이 막 확 떴어.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이겨버리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이제 쉽죠. 이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해요, 제자. 이 제자가 있어야 이 과거쟁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가진,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갖춰진 제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미래 응답, 미래를 살리려면 결국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후대를. 어릴 때, 그게 뭡니까? 어릴 때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의 언약.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그럼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언약이 뭡니까? 이 속에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숨은 제자. 요즘 외국에서 PGK들도 중에도 그 제자가 숨어 있을 거예요, 보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게 언약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이에요. 딴 것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언약이라니까. 이 언약이 어릴 때부터 각인된 렘넌트를 준비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이 렘넌트를 안 세워놓고 가면은 우리는 여기서 헛방한 거예요. 헛 인생을 산 거예요. 이 후대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어린 렘넌트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미래 재앙 막는 자. 자, 이 미래 재앙을 막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묵상운동. 요즘 명상운동이 많이 나죠. 명상운동은 자기가 주인이라.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자, 묵상운동의 주역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별에 따라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나?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고 가이오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 고넬료도 만나고 이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 구체적으로 일이 뭔 일이냐고요.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간단한데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안 믿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는 완벽한 겁니다. 완벽.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 행위는 조금 더 관여할 틈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복음의, 간단해 보이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선포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시대를 살렸고요.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시대를 살렸고요. 복음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해.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가톨릭이 교황청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 루터 한 사람을 못 이겼다. 하나님이 루터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 믿음 고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별말 아닌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흑암 권세가 막 확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를 살린
메시지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과거 재앙을 막는, 그리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이 과거 재앙. 사단의 12가지 재앙.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벌어요. 특별 재앙을 막는. 지금 이건 사단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오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는 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마다, 개개인마다 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발견하시고 나의 것을, 이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이명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은 알고 나도 압니다. 아, 이 친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진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하나님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진짜 잡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로 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보호자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이 사람은 뭐예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원인을 아는 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원인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 미래를 아는 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갈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CVDIP. 이걸 모르면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헛발질하고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걸 하나는 몰라가지고 저렇게 쏘고 사냐. 우리가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 개발하는데 막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앱 모양이 있잖아, 모양. 그거 개발하는데 회장이 직접 불러가지고 엔지니어들한테 지시라고 했다. 완전 막 워커홀릭이야. 요거 모양이 안 이뻐. 좀 더 이쁘게 만들어봐. 완전히 동그란 것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이렇게 그것까지 다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허무함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헛똑똑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실컷 살고 사단에게 쏘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자. 자, 이 구원받은 자라고 제목을 정한 거는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이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구원받은데 뭘 또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승리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요. 내 환경과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 이 구원받은 자 주시는 믿음, 이걸 지금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노래를 왜 불러요? 기쁘니까 노래를 부르지. 견고한 성,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을 주겠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두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벽으로 쌓았어. 또 외벽으로 탁 쌓아가지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야, 믿어. 왜 이렇게 울리냐. 이 견고한 성읍이다. 그래서 막 찬양합니다.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집에 가면은 염려가 생기고 막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성읍이로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나의 성읍이 탁 돼가지고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나이다. 다윗처럼 그걸 고백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 영적 상태가 막 달라지는 느낌. 염려하거나 걱정거리 있을 때 더 좋아요.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찬스.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들어오게 하라. 시내를 지키는 이 시내이란 말은 믿음이란 다른 번역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의로운 나라.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을요 교회로 오는 것을 교회를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라 이 말. 이 교회화, 예배 회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믿는 자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해라 이 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마음 그 뿌리가 견고한 자를 말. 이거는 변심하지 않는 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 단어로 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강을 주신다. 왜 그러냐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평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강건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말은 복음이 딱 각인된 사람, 복음이 각인된 상태. 이 사람은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돼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 이 평강한 사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을 늘 신뢰하는데 심지가 견고해서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신뢰.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보자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겠냐?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면,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면 심지가 견고하게 딱 각인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평강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여기서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는 염려를 다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못 맡기는 거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 계속.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못 맡기는 거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내 주인이 되는 거죠. 구원 받았지만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가 견고해져서 평탄한 길로 인도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번, 3번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현장을 보겠습니다. 현장이면 심판받을 자. 현장에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막 삐까번쩍해 보이잖아요. 이게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철로 역정에 보면 장래에 망할 성이다. 장망성. 철로 역정에 나오고. 이 심판받을 자들이 지금 바글바글 해요, 지금. 장망성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심판받을 자들,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높은 데 교만한 자. 교만해.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교만해졌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대단하게 교만해졌어. 이 교만을 하나님은 낮추시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을 헐고 엎으시며 그 성이 완전히 거름덩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누가 밟고 가냐? 빈궁한 자가 밟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곰핍한 자의 걸음이 이루다. 이 교만한 자를 낮춰가지고 완전 밟아버린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막 가난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던 성을 밟아버리고 지나간다. 이렇게 성을 허물어뜨린다.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1장 7절에는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자, 보세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악인이 나옵니다. 이 현장에는 심판받을 자들이 꽉 가득 차 있는데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인 이렇게 나오죠.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느니라.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그래서 다 살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데도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고 이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라.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이 공기를 없애버리면 당장 다 죽는데 5분이면은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제일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다 보여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보지 아니하고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께서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대적이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불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외면하는 자에게 불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에 다 같은 말인데 사망했는데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그래서 그들을 멸하사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사 모든 기억을 없애버렸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멸해버려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 심판의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피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막 살해당한 사람들 피가 드러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살해당한 자를 덮지 아니하는, 막 시체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땅이 막 다 토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신다. 그래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때 되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9장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는 이 엄청난 죄악이 그들을 창조주를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데, 자, 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교만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 사람들이. 자, 이 재앙을 막을, 이 심판과 재앙을 막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안 돼요. 오직 복음. 이 심판과 재앙을 막을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고는 이 심판받을 자를 살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야,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다가왔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요나가 안 가려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건데 나 싫다. 저 나쁜 놈들 다 죽어야 돼. 요게 이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막 공격해가지고
못살게 구는 나라가 니느웨 아닙니까? 수도.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와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갑자기 왔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탁 걸렸어. 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조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돼버렸어.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막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싹 삼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육지로. 그래서 그 물고기가 속이 거북해가지고 토해냈대. 3일 만에. 3일 동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으신 거 비유가 되는 건데, 요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 이 토해가지고 니느웨 가도록. 그래서 그 고기 배속에서 회개하고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그 요나서를 요나 자신이 썼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 요나서한테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 니느웨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걸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대충 전했단 말이에요. 대충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딱 요나가 보고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심판과 재앙이 안 닥치도록 하나님 용서를 다 해주니까 요나가 그거 봐라! 해서 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해서 막 화를 내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막을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사람,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말 애절하고 애통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주를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내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나이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간절히 뭡니까? 간절히 구하나이다. 자, 이 내용은요,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가장 잘 나타나죠.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왜 다윗이 이렇게 쓴 줄 아세요? 이 옛날에 사냥을 가다 보면은 이런 현상을 가끔 목격했다고 해요. 사슴이 이게 가뭄이 들어서 사슴이 산에 물이 없는 거야. 그래 막 사슴이 목이 말르니까 물 냄새를 찾아서 사슴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 물 냄새를 맡아서. 그럼 막 그 물 냄새를 향하여 막 사슴이 쏘삭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지고 시냇물을 발견해서 거기에 팍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다 죽어버려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먹다가 죽는다니까. 그런 경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그 갈급한 심정을 저걸로 표현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갈급. 이 내 가족, 친척, 이웃 2, 3, 7, 5선 정도 이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하도록 원하시는 거죠. 내 영혼이 갈급하게 주를 사모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 근데 죽든지 말든지 애통하지도 않아. 상한 심령이 안 돼. 그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회사 갔다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요. 뭐 때문에? 제게 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나눠서 기도했다니까.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그때 기도했는데요. 30년 만에 응답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여기 연락이 왔어. 김땡땡 씨. 30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 연락이 돼서 만났다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 그리고 박 선배님이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사랑부 수련회 할 때, 전공의 수련회 할 때 수요일 날 여기 교회에 와서 찾아봤어요. 이쪽 오라고 했더니 5시쯤 와서 30년 만에 만나서 서로 얘기도 좀 나누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기억도 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30년 전에 제가 기도한 후배들이에요. 지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뭘 그렇게 가족이 또 몰라 있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사람이. 이 상태로 가면 지옥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심판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까운 심판때가 가까울수록 막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 심판때가 가까울수록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셨사오니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면 이게 뭐 말입니까? 그 두 번째 나오는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기도 응답. 이게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요. 이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걸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이죠.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시고 그러니까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중보기도를 여러분 해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영혼 구원을 놓고 눈물 콧물로 쏟으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이번은 더 확실하게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산고를 겪음같이 부러지셨나이다.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이제 환난이 닥치니까 돼요. 주를 앙모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산고를 겪음같이 부러지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산고가 어떤 건지 남자들은 모르는데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처럼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하는 게 부러지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부르신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내게 그대로 와지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확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악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하군요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 제대로 언약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상고를 겪음같이 막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면 잉태하고 상고를 통했지만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예언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가 깨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빛난 이슬이, 이 빛난 이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 일어나. 이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완전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중보기도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한 명 하면 놓고, 여러분 가족이니까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기도가 안 나오면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이 심판의 처참함을 안다면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상고를 겪은 같이 간절하게 기도, 이 중보기도의 축복을 한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로 우리는 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가문 보고마, 지역 보고마, 언약 잡은 사람은요 24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기도가 되어질 때 25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25응답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다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게 되면 흑암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양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 우상숭배가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늘 우상숭배 집안이 확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흑암이 물러가네. 이 25응답이 어느 시간표되니까 오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들, 그렇게 30년 전에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나타나고, 본인은 내가 기도했는지도 모르지. 그때는 후배들 놓고 직장 동료들 놓고 계속 기도했으니까. 25응답 기다립니다. 영원한 작품, 이 영원한 작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이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증거가 될 겁니다. 저 가정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가정인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고넬료 같은 가정, 또 루디아 같은 가정, 한날에 그냥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 셋들을 준비하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속에 있는 현장 보면서 중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